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또 소개하면서 또 환영하고 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도 우리 소개를 했지만 또 개군면으로 자대 배치 받은 이후에 우리 정기현 이병 또 교회 예배 또 처음으로 출석을 하였는데 저도 제가 군생활 중에 처음으로 영외 교회에 출석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날이 김일성이 죽은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잊지 못할 날인데 참 특별한 기억으로 평생에도 남고 또 하늘 가서도 추억될 그러한 또 안식일로 이 군생활 중에 또 잘 신앙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박미순 집사님 또 관계로 우리 태촌면에 사시는 우리 이인순 집사님 또 저희가 방문한 이후에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 쪽에서 이렇게 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이병천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늘 식사를 못 하시고 가가지고 또 마음이 그렇지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석하시는 귀한 발걸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길 바라고, 우리 허남옥 성도님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못 뵈는 동안에 생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또 앞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가게 된 가정과 아직 못 가게 된 가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게 되는 폭이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좀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또 적합하게 또 영적으로 제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더 품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이런 대신방을 비롯한 우리의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또 이러한 삶이, 교회를 통한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축복된 귀한 관계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참여하기를 또 원하고 또 성실하게 잘 참여하시지만 우리 이선구 성도님 또 장모상으로 우리 필리핀에서 지금 장례를 아마 치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요일에 귀국 예정인데 우리 사정상 현장 예배 참석은 못하지만 제가 녹음하여서 이 화면과 함께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상을 온라인으로라도 본인이 꼭 참여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본인이 정말 온라인을 통하여서 신앙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출석하시고 또 11조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세 자녀와 또 아내분께서도 또 함께 온 가족이 신앙의 삶을 또 잘 살아가시게 되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일을 통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믿음 안에 한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생애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중이 청년 기도주일, 그래서 청년과 함께 또 재림 성도님들도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낭독문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함께 또 필요되시는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애의 빛 이 책자를 통하여서 가정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 소책자로 편집된 내용을 제가 받은 이후에 2017년도에 귀한 은혜를 정말 충만히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말기도주일 말씀도 나누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애의 빛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간이 가능한 만큼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생애의 빛은 Steps to, 원래는 크라이스트인데 Steps to Jesus라고도 하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빛, 나아가는 길, 생애의 빛,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생애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의 빛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타고르의 시 가운데 이 기탄잘리의 일부에 보면 님은 나를 영혼으로 만드시니 이는 님의 기쁨이십니다. 님은 이 여린 그릇을 거듭 비우시고 언제나 밝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가 바로 이와 같이 쓴 시인데 어떤 면에선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생명의 빛으로 더욱 풍성하고 밝게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미국 군인들에게 이 국방성에서 포켓용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이 생애의 빛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생애의 빛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미래가 불안한 현실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어 마침내 일어서도록 힘을 주는 권면의 말씀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진수가 어떤 면에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정말 잘 정리된 내용이 이 생애의 빛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수천만 명에게 신앙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 선지자의 기별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귀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우리의 맡은 바 된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낭독문의 내용과 소책자의 내용을 제가 좀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놓여 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과 교제하는 습관의 무지이다. 그 요인은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풍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대화로 정말 더욱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마땅한데 오늘날 세상의 뉴스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소식을 비롯하여서 여러 세계의 전쟁,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개발되는 발전적인 과학의 모습들, 또 건강과 의학, 교육, 또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사람과 교제하는 일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속삭임을 들어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철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속삭이는 천연계의 소리들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돋아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새들의 행복한 노랫소리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요즘 뭐 날씨가 아직 뭐 따뜻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봄꽃 축제가 뭐 계획됐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좀 개화가 늦어져가지고 그런 소식이 들려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또 개화되고 아름답게 화창하게 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잠시 피었다 지는 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또 천연계 만물의 생명의 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이신지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만물을 다 입히시고 돌보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영혼들, 또 구원받아야 마땅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동받으시고 눈시울도 정말 뜨거워지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더욱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장의 내용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또 바른 예절, 의지력,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각 역할을 하지만 정말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을 통하여 변화되어 정말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만물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매일같이 거듭나는 생명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성장과 변화의 삶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가 순결해지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런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표현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시며 나를 포함한 온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 겪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을 받아들이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게 주님께서 해를 변함없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은혜의 성령의 비를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정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일정하게 매일같이 뜨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3장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그냥 단지 후회하고 내가 죄의 결과 때문에 막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에 대하여 정말 슬퍼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굽의 바로왕 에서 가롯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초래될 죄의 결과에 대하여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와 용서를 부여잡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한 능력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미워하기 원하는 회개의 마음, 누가 주시는 선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선물을 받기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같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곤 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서게 되는 경험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즉시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를 기다렸던,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회개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노심초사 기다리십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성전에 모일 수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4장의 내용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는 고백을 통하여 이어져야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꼭 안아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오. 네, 그죠. 다 준비된 용서를 가지고 이렇게 즐겨 용서해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죠? 고백하면 꼭 안아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꼭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그래서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은 당신의 머리로부터 마음으로까지의 여행이다 라고 하는 이 격언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진정 우러나오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비우는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마음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무리 누추하고 추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가지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비워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하면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죠?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받으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상처로 여기십니다. 성경의 이사야 1장 5절로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이 정말 상하고 병든 죄로 그렇게 만들어진 흔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상처로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간곡한 호소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 들고 새 마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그 사람을 꼴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꼴찌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사람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진정 제자되는 변화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양극단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극단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극단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선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이기심과 죄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키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이나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애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허망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요한, 그가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이제 사업과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 평양에 복음을 전했던 이 토머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중국 땅에 전하다가 조선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왔다가 온 배는 불태움을 당하고 선교사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결국 죽이게 되는 그 사람의 손에 전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귀에서 버리지 않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을 죽인 박충건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평양 땅에 전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재림교회도 한국 선교 120주년을 맞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하여 그 모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의 생애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마치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눠주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서 살게 될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잘 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의로운, 착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 선교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생각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근데 스마트폰으로 뭐 여러 성경을 본다든지 좋은 거를 물론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런 사랑하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에게 전도할 방법이 보이겠죠? 사랑은 방법을 낳고 사랑은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 오아시스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그 영생의 기별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재림 청년으로 재림 성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대상이 전혀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기도도 곧 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6권 319쪽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원용일이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기도란 두 손 모아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란 두 손을 펴서 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기도와 함께 일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우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모든 뜻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만나면 언짢게 여기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분명한 깨달음과 감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처럼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알지 않도록 신비로 남겨두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 특별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의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 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참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었고 기쁨의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수록 기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을수록 기뻐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보내어진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쁨의 삶을 더욱더 잘 전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나타낸다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큰 기쁨과 확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위로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과 나눔으로써 기쁨을 갖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의 빛을 소유하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애의 모든 발걸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해주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누게 해줄 것이다. 매 걸음은 그들을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이전보다 더욱 강한 소망을 갖도록 하자. 아멘. 여러분, 오래지 않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을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애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하시는 삶을 더욱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 성장과 열매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